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임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쓰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어떻게 목회하고 또 어떻게 지킬지에 관심이 가 있음을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디모데전서 3장은요 직분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각 직분의 자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모든 직분 가진 자와 또 앞으로 직분을 가지게 될 자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바로 관리하고 또 교회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분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가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직분을 타이틀이라고 그리고 지위라고 이해하면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자신의 타이틀이라고 여기고 그 직분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직분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잘못하면 군림하는 자 또는 대접받는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이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 위치, 포지션으로 이해하면 그 포지션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고 또 항상 그 포지션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더 민첩하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한 슛을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격수라는 포지션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또한 수비수는 어떻죠?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고 또 탄탄히 최전방이 뚫리지 않도록 탄탄히 굳세게 자신을 연마합니다. 수비수에 합당하게 그가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포지션에 합당하게 그는 준비합니다. 그러할 때 그 팀은 공격도 날카롭고 수비도 탄탄해져서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팀, 정말 강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의 포지션에 맞게 행동하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 포지션에 합당하게 또 권사님은 권사님 포지션에 합당하게 집사님은 집사님 포지션에 합당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때 교회는 그 직분들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분을 타이틀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많은 사람들이 타이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직분이 높아지고 자신을 자랑 안 하고 그 자신이 자신의 자만감, 자신감이 되어서 어찌 보면 군림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군림하고 대접만 받는 그런 자위가 잘못하면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모든 분들 위에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끔 준비하고 행동함으로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정말 서로를 아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각 직분의 진정한 포지션이 무엇인지 그 자질,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독은 원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즉 위에라는 전치사와 돌보다라는 이렇게 동사가 포함되는 거죠. 위에서 돌보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성도들을 위로부터 돌봐주는 역할이 바로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교인들의 전반을 보살피는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감독 직분은 우리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감리교나 이렇게 성공회에서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면 누구든지 감독이 되려는 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2절을 통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이렇게 6장에서 초대교회에게 7 집사를 이렇게 세울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바로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즉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직분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을 세울 때는 달인 자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한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공통점이 뭐죠? 2절, 4절, 5절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자질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3장에서의 감독의 자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이 아내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러한 자질을 정리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잘 섬기고 봉사 잘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저 또한 너무나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잘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7절은 분명히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그 자질의 기준이 확장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즉 평판이 좋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죠.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옆 주위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리고 집에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매스컴을 통해서 솔직히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누구였죠? 목사님입니다. 또 그들이 또 기독교 명문대학이었던 한동대학을 나왔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면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문매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TV를 틀면 목사님 또 교회에 대한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 나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들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그릇된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범죄는 너무나도 무섭고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구나, 또 그래서 더 잣대가 엄격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성경의 기준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부터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명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감독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집사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일구요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 디아코노스는 디아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코는 이렇게 먼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노스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즉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바로 집사라는 거죠. 어떨 때 이렇게 먼지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먼지가 일어날 때는 어떤 때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먼지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청소할 때, 일할 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즉 그리고 또 집사라는 이렇게 한자로 돼 있잖아요. 한자를 보면 맡을 집, 잡을 집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는 일사입니다. 즉 한마디로 집사는 어떤 직분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일을 모으고 또 일을 맡아서 하는 직분, 심부름하고 섬기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일을 맡은 자, 섬기는 자로 교회에 불러주셨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력자가 바로 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집사님들만 섬기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는데 22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떤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로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조력하고 낮아져서 봉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포지션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며 또 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 안에서 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의 자질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각자 읽어보시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울은 13절을 통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받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떠한 이렇게 보상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집사에서 감독으로서 승진한다. 우리가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님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승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담력은 번역된 원어는 담대함, 자유로움이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힘, 담대로울 수 있는 힘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자유로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집사님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사람들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약속이죠. 정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포지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정말 그 지위라고 생각하면 자꾸 높아지고 싶고 또 남들에게 의시되고 싶고 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주신 조력자로서 섬기는 자로 주신 위치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남들을 섬길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준비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그 상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위, 아름다운 지위,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또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다시 한번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연합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모든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치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위에서,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가 군림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각자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 있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각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들을 가르쳐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각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